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23절의 본문을 통하여 언약궤를 운반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연약한 종도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붙잡고 함께 살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공간이 다른 지역에서 실시간으로 놀아서 예배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화상으로, 또 우리 춘천 거창에서는 화상으로 들어오시고 다른 지역에서는 또 유튜브로 들어와 계신데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주일 강단 메시지 제목 자체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도 성취시키고 계신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은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하는 그런 질문도 많이 하는 장면입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우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는데, 이 언약궤가 떨어지면 박살이 날 건데 그걸 안 떨어지도록 잡았는데 거기서 불이 나와서 우사를 죽여버리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이 속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좀 찾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누리는 그런 말씀으로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아까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셨기 때문에 좀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곤의 타작마장에서 소들이 띠므로 언약궤를 실은 마차가 흔들려서 그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우사가 그걸 붙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서 우사를 쳐서 언약궤 옆에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언약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는 게 잘못된 것인가? 왜 하나님 그 우사가 그 언약궤를 붙들려고 했는데 죽여버리신 것일까?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들어있습니다. 저는 고신 측, 그것도 고려파라고 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재건파까지는 안 가지만 정말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고 살려고 하는 보수교단에서 어릴 때부터 컸습니다. 부산의 온천장에 온천교회라고, 그 온천이 많아요. 그래서 온천장인데 교회 이름 좀 이상하죠. 온천교회다. 목욕탕 많으면 목욕탕교회가 되는데, 근데 그 온천교회에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잘 배웠다라고 생각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요 세 가지를 고신에서는 되게 강조하고 경건과 거룩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과 평신도와의 차이점들, 그리고 강단의 차이점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뭘 많이 봤냐면, 그 강대상이 있는 강단 위 빨갛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절대로 여자들이 못 올라오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밑에서. 그래서 그 대강대상이 있고 앞에 보면 또 중강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찬양 인도자들이 하는 그 보면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레벨을 이렇게 다르게 해놨죠. 그래서 이제 임직 받을 때, 권사 임직이라든가 장로님 임직을 받을 때 거기 보통 올라가고, 목사님들 외에 못 올라가고, 전도사님도 거기는 못 올라가고,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나 오후 예배는 그 앞에 중강대상에 올라가는 걸 많이 받고, 강도사님들, 이제는 목사님 되기 직전에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을 받은 분들만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걸 받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권위적인 면과 말씀의 값어치를 조금 드러내려고, 우리가 대법관들 이렇게 보면 전원 합일체 이렇게 보면 막 여러 대법관들이 쫙 앉아있는데 약간 일본식 만들어 놓았던 권위주의적인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기독교가 유교주의적인 것도 베이스에 있고 불교적인 것도 있고 우상숭배적인 게 많이 녹아 있는데, 어떤 게 진정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가 이 본문을 어떻게 붙들어야 될까, 그걸 좀 찾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제 왕국을 갖다가 굳건하게 세운 이후에 하나님의 궤를
성전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직 이 하나님의 계가 성전이 건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주일 강단에서는 솔로몬이 이제 성전 완공을 놓고 기뻐하는 나의 종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확실하게 없어서 그대로 이루심을 찬양하는 그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은 그 본문이 나오고 훨씬 전인 겁니다. 아직 성전이 완공이 안 된 거예요. 광야에서는 언약궤를 어디서 두었냐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이걸 어디다 넣어야 되냐면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넣어야 되는데 아직 성전이 완공이 안 된 거예요. 언약궤가 어디 있었을까요? 여기 굉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언약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광야를 이렇게 태양과 구름기둥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움직이고 그게 멈추면 장막을 치고 했는데, 장막을 칠 때 12지파의 위치와 이동할 때 12지파의 위치가 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항상 딱 멈추면 성막을 먼저 딱 치고 12지파의 텐트를 치는 겁니다. 모든 움직임, 모든 전투, 모든 삶의 중심이 뭐냐면 성막 언약궤가 항상 중심인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모든 삶 자체의 핵심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보세요. 광야라는 것은 허망한 곳이고, 옛날에는 광야에 사탄 마귀 귀신이 버글버글 거리고 있다라는 편으로 광야로 나간다라는 표현이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 광야가 40년 동안요 움직이면서 계속 뭘 했겠습니까? 성막을 쳤겠죠. 그 황량한 광야도 딱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췄으면 바로 그 자리에 성막을 세우고 성소와 지성소를 텐트로 딱 나누어서 중간에 휘장을 딱 치고 언약궤가 놓여지는 순간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자리가 돼버려요. 성소란 말은 거룩한 장소고 거룩한 예배 초소라는 말이고, 지성소란 말은 지극히 거룩한 예배 초소라는 거예요. 그 광야인데도 장막이 딱 쳐지고 거기에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지고 언약궤가 놓여지는 순간 광야라 할지라도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된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 주일 강단 가지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이는 교회도 은혜 받지만 흩어지는 교회, 결국은 우리 집으로 언약궤가 들어온다면, 할렐루야,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참된 예배와 참된 기도와 참된 찬양과 참된 말씀 운동이 시작된다면 거기는 가장 지극히 거룩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는 자리가 될 수 있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해방시키는 자리가 될 수 있고,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완전히 박살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게 언약궤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핵심이거든요. 자, 그럼 거기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고 언약궤를 놓은 시점, 성전이 건축되기 중간 단계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세요.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언약궤가 어디 있었죠?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아비나답 집에 몇 년 동안 있었는 줄 알아요? 언약궤가 20년 동안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언약궤를 찾으려 하거든요. 그리고 제3성전 이렇게 하면서 더 그걸 하면 제4성전이라 하기도 하고 3성전이라고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의 통곡의벽에 있는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 마호멧이 승천했다 거기는 황금돔이 회교사원, 모슬렘 사원이 서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고 하는 주일 메시지처럼 거기는 지금 무너져 버렸고, 아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까만 모자에 까만 양복에 까만 넥타이를 매냐면 성전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장례식 같은 분위기로 사는 겁니다. 거기에 성전이 건축되면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찬양하려고 지금 이미 준비를 다 해놨어요. 성전 복원할 수 있는 모든 선물들, 기구들을 다 준비해놓고 복원시키려고 하는데 과연 되겠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슬렘 황금돔 사원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러면 세계 3차 대전에 일어나는 화약고가 될 수 있다. 근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그게 지어진다라는 믿음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점점 모슬렘이 감히 그걸 놓칠 수 있겠냐, 이게 이제 맞닥뜨려지죠. 그래서 성지순례를 딱 가보면 거기 모슬렘 사람들도 있고 천주교 사람도 있고 유대교 사람도 있고 크리스찬도 있고 러시아 정교회도 있고 기독교 종파들이 그거 다 와요. 여러분들 가보면 충격인데, 이게 막 우상 땅지로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꽂았다라고 하는 그 구멍에다가 그걸 한번 쳐다보면 뭔가 이렇게 무슨 신비한 무슨 그 약초통 물을 한 잔 마시면 젊어지는 것처럼 그 구덩이를 쳐다본다는데, 죄송합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린 구멍인지 몰라요. 그 구멍을 누가 그렇게 보존할 줄 알았어. 그냥 파놓은 거 하나를 그거라고 하는 거지. 거기다가 우상숭배, 완전히 막 귀신 나올 정도로 우상숭배 해놓고 가보시라니까. 안 그러면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예수님이 메시지했다라는 모든 지역마다 교회들을 막 세워놓고 관광지가 되고 돈벌이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있었다라고 했던 그 정확한 감옥은 아니겠죠. 근데 그런 시대에, 로마 시대 때 갇혀 있었던 감옥. 근데 재미난 이야기는 거기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목을 딱 쳤는데 머리가 떨어졌대요. 베드로는 십자가형인데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형을 안 받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사형을 받아도 그냥 목을 딱 단번에 잘라서 죽이는데, 목을 잘랐는데 사도 바울의 머리가 떨어져가 하나, 둘, 세 번 튕겼대요. 근데 세 번 튕긴 데마다 샘이 터졌대. 그래가지고 그걸 기념교회로 만들었는데, 가보면 수도꼭지 그 호수를 다 세 군데다가 해놨다니까. 뭘 쓸데, 그게 세 번 튕겼든 네 번 튕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진짜 샘물이 나와가지고 호수로가 물 나오게 해놓고 그걸 막 기념교대 갖고 들어가는데 돈 내고 들어가. 완전 이상하게 다 만들어놨어요, 모든 걸. 자, 오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 지금 언약궤와 지금 우리와의 관계인데 굉장히 중요한 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요 20년 동안 있었어. 근데 보세요, 3절에 아비나답의 아들이 누구요? 우사와 아효라니까. 뒤에 좀 나옵니다만은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그 아비나답의 집과 우사와 아효에게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20년 동안. 오늘 본문에요, 뒤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10절에) 보면 우사가 넘어지려고 하는 언약궤를 잡으려고 하다가 불이 나와서 죽어버리니까 갖고 오지를 못하고, 10절에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의 성 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어느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집어넣습니다. 저거 잘못 들고 오면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 언약의 실체가 그리스도인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그래 어디다 갖다 넣냐면 오벳 에돔의 집에다 넣어버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석 달 동안에 온 집에 복의 복을 받게 됐어요.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왕에게 구하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그것 딱 보고는 이제 만문이 열려가, 와, 그렇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면 복의 복이 임해야 되는데 우사는 그걸 잡으려고 하다 죽었으니 이제 복이 시작됐으니까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에서 다윗의 성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지가 훌러덩 내려간 거예요. 그걸 사울의 딸 미갈이 보고 무슨 저게 천하게 말이야, 왕이 말이야 춤을 추고 저래가지고 저러냐. 그런데 하나님은 미갈에다가 영원히 자녀가 없도록 만들어버리거든요. 근데 좀 뒤에 보면 13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6걸음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딱 보니까 여기서 본땄나. 우리나라 옛날에 그 결혼식 할 때 함진회비가 들어오잖아요. 함자비가 딱 들어오면 봉투 깔아야 가잖아. 그 봉투 안 깔면 아이고 막 뒤로 가. 그 함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봉투 깔아주면 아이고 애가 딱 열어보더니 에헤이 10,000원밖에 안 넣네. 아이고 뒤로 가자면서 백도 하면 50,000원 넣으면 아이고 빨리 해야 되겠다. 이거 빨리 들어오게 하려고 막 발바닥에다가 막 그 봉투 밟아라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좀 여기서 본딴 것 같아. 또 재밌는 게 또 나옵니다. 여호와를 계를 맨 사람이 6걸음 행하니까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드디어 이제는 복의 근원이 우리 다윗성으로 들어오구나. 그래서 막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막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배의 옷을 입고 막 나팔을 불고 춥니다. 그래서 오늘 좀 찾아야 될 게 뭐냐. 왜 아비나답 집 우사와 아이오가 있는 집에는 20년이 있는데 복이 안 오고 오벳에돔 집에는 석 달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게 됐는가. 그리고 우사는 왜 죽게 됐는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답을 좀 말씀을 가지고 딱 찾으면 이 언약계의 참된 의미가 다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사의 죽음 때문에 언약계를 아비나답 집에서 가지고 오는 기쁨의 날이 슬픔의 날이 되었고 곧바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지 못하고 석 달 동안 딜레이 되게 됐어요. 석 달 동안에 하나님이 찾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언약계는 함부로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목처럼 언약계를 운반하라고 어떻게 운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있다니까. 아비나답과 우사와 에효는 그걸 몰랐어요. 말씀 놓쳐버렸어. 언약계는 들어와 있는데 언약계가 뭘 의미하는지 언약계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하나도 몰라요. 이건 막 똑같냐. 교회를 20년 30년 40년 50년 다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모르고 이 말씀을 어떻게 언약계를 전달해야 되는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사와 감격으로 원색적인 복음 단번에 원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기의 피로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영원히 해방시켰는지 참제사장의 직분의 의미도 모르고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 완전히 박살내고 부활 승리하신 참된 왕의 의미는 하나도 모르고 20년 동안 언약궤를 갖다 놨다니까. 여러분들 언약궤 자체를 보는 것 자체가 허락이 안 돼 있습니다. 뒤에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기냐. 천으로 덮어야 돼요. 영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지도 못해. 아론과 레위 지파들이 들어가서 딱 덮고 들고 나와야 된다니까. 그 언약궤가 자기 집에 20년 동안 있었는데 복이 아니만 거예요. 옛날에 교회 건축 하나 하면 복 받을 줄 알고 그런 수준 아닙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회복하는 순간부터 바로 하나님의 복이 시작됩니다. 그 복의 복은 육신적인 걸 포함하면서도 원래의 복이 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게 뭐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복의 복이라니까. 그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는 게 와 있는데 언약궤의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있는데 언약궤를 운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운반하는 방법을 몰라. 우리 말하면 이걸 어떻게 말씀 운동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전달해야 되는지 내용 모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공격받은 이유는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의 핵심을 몰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만 정확하게 알고 믿었으면 아무리 사단이 미혹을 하고 하나님이 된다 그래도 안 흔들렸을 건데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언약궤가 우리 집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내 안에 있는데 나는 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조건을 모른다. 그러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는 아비나답 가문에 흘렀던 저주장이 임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 이겁니다.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어떻게 잘 증언할 것인가.
이 자리도 우리 김미옥 권사님께서 헌신하셔서 우리 안양 복음화를 위해서 안양 미셔널 하우스로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수요 예배, 금요일, 토요 모임이, 평일 모임이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어떤 표현은 언약궤가 들어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강단의 메시지가 여기서 계속 흘러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계속 흘러나가는 강단의 말씀과 의미 잘 모르면 사실은 이 모임을 하는 것 자체가 내게 더 어려움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서울교회에 있다, 영도교회가 있다, 이제 각 교회 건물들을 얻는 부분에서도 어떤 건물을 얻을 때 그 건물을 얻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의미가 뭔가, 언약궤의 의미가 뭔가, 말씀을 내가 붙들고 말씀의 실체가 된 그리스도가 성전되는 나와 함께 있다는 의미를 모르면 아비나답 가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벳 에돔 가문은 딱 석 달이 있었는데도 복에 복이 몇 불. 20년 동안 언약궤가 집에 있었는데 이게 강대상이지 뭐, 강대상을 집에 갖다 놓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근원이 와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역대상 13장 1절부터 한번 펴보세요. 역대상 1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으라 그랬는데,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장수와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역대상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본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그리고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자,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서도 1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요, 천부장 백부장 모든 장소들하고 의논해요.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대해. 우리가 이사를 해도 그죠, 의논하잖아요. 근데 장막터를 옮긴다. 특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 있었는데 이걸 옮겨가는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지금 이걸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이게 복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4절을 보세요. 뭇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는지라. 하나님이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요, 백성들이 좋지, 언약궤가 들어온다면 좋은 거지. 근데 웬걸 언약궤가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화가 돼버리거든. 축복이 안 되기도 한다. 6절을 보세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6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여호와, 나중에 성경 문제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메고 와야 돼요. 근데 아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온 거예요. 소가 끌도록. 그러니까 언약궤를 누가 끌었어요? 소가 끈 거야. 그 소는 이방신들을 말합니다.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에 의해서 언약궤는 운반되어져야 돼요. 언약 모르는 소에다가 각종 우상 신상들을 옮기는 방법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옮기는 방법이 소의 새 수레에다가 우상을 옮겨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상을 옮기는 것처럼 언약궤를 갖다 옮긴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줬어요. 말씀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 방법대로 좋은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야, 사람들이 매는 것보다는 소에다가 멋지게 그냥 뭐 수레 같은 거 딱 새 수레 하나, 일본말로 왁구를 딱 짜가지고 딱 제대로 옮기면 뽀대나고 좋지 않겠나. 사람들이 지고 가는 것보다는 소가 딱 끄는 수레에다가 딱 올리면 진짜 언약궤 멋있겠지. 지 마음대로 언약궤를 옮긴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던 이 다윗도 말씀 잃어버린 거예요. 이 언약궤가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서 값어치 있게 우리에게 온 겁니다. 이 값어치를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제가 메시지를 하고 그래서가 아니고요. 정말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 기록 목적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이름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모든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너무너무 없는데 이게 지금 우리한테 계시가 됐다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좀 더 가보면요.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계를 보세요.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옮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니까. 말씀대로 안 했어요. 아비나답 집에서 우사와 여기는 아히오라고 돼 있죠. 아까 약간 발음상의 그건데 수레를 몰며 딱 끌고 오니까 8절에 보세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면 좋지. 일단 이제 언약궤 우리 다윗성으로 들어온다니까 좋다고 막 소고와 재근과 나팔로 주악을 하고 막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돈의 타작마당,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하고 다르죠. 이름이 기돈이라고도 불렸어요. 이 타작마당이. 이 기돈이라는 뜻이 뭐냐면 큰 불행이라는 뜻입니다. 큰 불행의 타작마당. 옛날에 여자 어떤 목사님이요, 타작마당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 엄마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딸 보고 엄마 뺨 때리라 그러고 또 남편이 똑바로 안 하면 목사가 막 남편 뺨 때려버리고 서로 타작해라 그래가 서로 그냥 잘못한 추수해라 이래가 막 말도 안 되는 거 그때 막 나왔잖아요. 이 의미를 모르니까 막 그게 뭐 교회입니까? 지금 이상하게 된 거예요. 막 딸이 막 아빠 뺨 때리고 아빠가 내한테 교육을 잘못해서 내가 똑바로 못했다면서 그걸 또 목사가 여자 목사님 막 시켜가지고 난리가 났거든.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는 궤를 붙들면 안 돼요. 10절에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고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다른 성경에는 불이 나와서 태워버렸다 그랬는데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사를 충돌하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분하여 다윗이 분하면 안 돼. 지가 왜 이해를 받아?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는데 근본 원인, 근본 해결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기려 했냐라고 확인 안 하고 일어난 현상만 보면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걸 수레에 채워가지고 다윗성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소들이 날뛰므로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우사는 그걸 잡았는데 왜 우사를 죽이지? 겉만 쳐다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우사가 언약궤를 붙들었다. 더 중요한 게 또 나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12절에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이 이제 두려워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다윗도요 영적으로 많이 약해버린 거죠. 저는 안타까웠어요. 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고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시적으로 대단했던 다윗이 이렇게 연약해져 버렸을까? 저는 옛날에 몰랐거든요. 지금 너무 쉬워. 참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왕이 돼서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왕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자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성전 건축의 준비를 다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니, 다윗을 본받자 그럼 이런 사람을 본받아요? 아니라니까. 다윗이 바라봤던 메시아, 10편 16편 9절에 10절에 그 육체로는 썩임을 당치 않고 거룩한 자가 절대로 썩임을 당치 아니할 부활을 바라보게 만들었고 10편 68편에도 보면 승천할 것을 바라보고 다윗은 승리했다니까. 다윗을 승리케 한 분이 누구죠?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오실 메시아라고 승리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니까. 역시 다윗 아니고. 그래서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니구나. 그리고 13절에 보세요. 12절 후반절에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13장 13절 궤를 옮겨 다윗의 성 자기에게 배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여기도 또 나오죠, 오벳 에돔의 집으로 내려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잠깐 석 달 갖다 놨더니 복을 준 게 아니요. 왜 복을 줬을까? 아비나답 집에서는 20년을 갖다 놨는데 복은커녕 우사가 그냥 죽게 되는데, 자 여기 오벳 에돔이라는 뜻은 에돔의 종,
에돔 신의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우상 숭배자 이름이라니까. 오벳에돔은 가드 사람으로 가드림몬 레위 사람의 성읍 출신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 집에 20년 동안 있었는데 오벳에돔은 딱 석 달 만에 복이 와버렸어요. 왜 그랬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언약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다양하게 쓰는데요.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라고 씁니다. 영어로는 아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크라는 말은 노아 방주도 아크라고 부르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았던 그 갈대 상자도 아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요. 모세를 보호했던 그 갈대 상자 모양 박스죠. 그러니까 노아 방주도 박스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갈대 상자도 아크고 언약궤도 아크. 영어로는 똑같아요. 똑같이 표현합니다. 결국은 이 언약궤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거든요. 근데 자기 집에 오실 메시아의 언약궤가 들어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의 의미도 모르고 십계명이 왜 왔는지도 모르고 만나가 담겨진 항아리에 그 만나가 뭔지도 모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의미도 모르고 20년 동안 산 사람이 아비나답이에요. 망할 만하죠. 20년 동안 언약궤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다니까. 언약궤는 자기 집에 있어. 이걸 보고 이제 묵은동이 크리스찬들 말하는 겁니다. 닭들 중에서도 이렇게 알을 잘 낳는 닭을 영계라 그래갖고 막 알을 팍팍 잘 낳죠. 그럼 폐닭이 있어요. 막 알을 못 낳는 닭이 막 알 잘 낳는 닭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막 교회 보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막 오래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엄청나게 막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엄청나게 괴롭히고 막 핍박 시험 환란을 교회 다 쫓아내버려요. 안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아비나답 같은 가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 우리 집, 우리 아빠가 개척 멤버다. 우리 엄마가 개척 멤버 권사님이다.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다. 우리 아빠가 원로 목사님이다. 공로 목사님이다.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래서 언약 모르고 고고 내세우면서 딱 터줏대감처럼 버티다가는 아비나답에게 임했던 저주장이 와버린다니까요. 근데 오벳에돔은 이름 자체가 우상숭배의 이름이고 완전히 언약하고 떨어져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언약궤의 의미를 딱 알고 언약궤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언약궤 받겠습니까? 아무도 못 받은 거예요. 불이 나와서 우상을 태웠는데 저기 우리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가족들 다 태워 죽일 것 같다가 다윗도 바로 석 달 동안 다윗성으로 못 갖고 들어왔다니까. 근데 뭐 확인하고는 오벳에돔 집에 들어가서 복이 임하는 걸 딱 보고는 이제는 언약궤 갖고 들어오겠다. 그럼 보세요. 다윗도 불안해했던 그 언약궤를 오벳에돔은 받은 거예요.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좌우의 날이 선 어떠한 것보다 이래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버리면 정말로 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병들었고 썩어 들어가고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잘려나가면서 나를 살리고 재생시키고 회복시키고 완전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완전히 나를 살리는 검이 될 수 있지만 이 검을 의미도 모르고 갖고 있으면 결국은 나를 베게 만들고 나를 상처나게 만드는 게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이라는 걸 아예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나는 그 예수님 나를 구원했다고 믿고 그래도 구원받아요. 근데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의 복음이 내게 왔고 초대교회 전도, 안디옥교회 전도, 마게도냐의 전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의 전도, 로마의 전도, 당대 세계복음의 언약까지 왔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마라나타의 언약까지 왔는데 이 의미를 그냥 모르고만 가만히 있으면 이게 도리어 나에게 화가 돼, 눌림이 되지. 이 어마어마한 당대 세계복음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살아난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지? 뭔지 모르다 보면 이게 도리어 나를 더 눌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나. 그리고 일평생 나에게 발목을 잡고 있던 것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는데 쉼이 오는 게 아니에요. 눌림들만 계속 와버린다니까. 의미를 모르면. 그러니까 20년 동안 언약궤를 집에 넣어놓고도
한 번도 복이 임하지 못하는 집안이 있고 딱 석 달 동안 언약궤가 들어왔는데 복의 복을 받는다니까. 성경의 복음이 진짜 나의 복음 되게 해주세요. 성경의 전도가 정말 나의 전도가 되게 해주세요. 성경의 끝, 성경의 마지막 완성이 내 인생의 끝, 내 인생의 완성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진짜 그거 간구하세요. 이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니까. 결국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면 요단이 갈라졌고요. 언약궤를 따라서 여리고를 돌다가 외치는 때 외치니까 무너졌던 어마어마한 능력 자체가 언약궤 자체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언약궤가 또 어디에 나면 사라져 버렸어요. 제1성전에 있다가 무너지면서 사라졌어. 어디인 줄 아세요? 언약궤가? 몰라요. 근데 성경에 있어. 어디 있는지.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언약궤는 하늘나라에 놔뒀다니까. 필요 없어. 없애버렸어. 진짜 언약궤가 누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언약궤가 있어야 되잖아. 언약궤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있겠다. 아멘입니까? 언약궤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또 구원받은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면 영원한 생명의 언약궤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니까요. 안 감사합니까? 근데 이걸 말 안 해요. 내 안에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내 안에 있는 이 언약궤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비나답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20년 동안 언약궤를 두고도 언약궤에 대한 의미, 언약궤가 뭔지도 몰라. 모르겠어요. 그냥 농처럼 툭툭 차고 다니는지 뭘 덮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와 있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20년 동안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성전 안에서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성전의 주인이 왔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거룩하니까 뭐 홀리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의롭다 인정받은 자가 됐다니까. 이 성전을 어떻게 더럽힐 수가 있어요? 성전이 무엇인지를 아는 만큼 차도요. 원래 새 차가 더 광이 많은 것 같아도 아닙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 유튜브로 보니까 새 차를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약을 발라가지고 막 광을 내는데 새 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언약궤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 언약궤가 내 영혼을 날마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 붙들고 찬양할 때마다 내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차를 타고 다니면 편해요? 밀고 다니면 편해요? 타고 다니면 편하지. 밀고 다니려 해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어떠면서 언약궤를 맨다라는 의미, 이삭에게다가 그 번제에 쓸 나무들을 치게 했다라는 의미가 뭐냐? 바로 이 언약궤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상징적 의미를 언약궤를 메고 움직이는 제사장들에게 계속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 장차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실 그리스도를 보게 만든 거고,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킬 그리스도를 제사장들의 걸음을 통해 보게 만들었고,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것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걸음을 보게 만든 거예요. 그걸 깨달은 다윗은 6걸음 오니까 기쁜 거야. 지금은 아니지만
곧 메시아 오면 자기로서는 아마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에 언약궤가 들어가면 메시아 오지 않겠나 그렇게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막 언약궤가 한 걸음 한 걸음 막 다윗의 성으로 들은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비싼 냉장고 하나 딱 사가 그거 막 설치하러 갖고 들어오고 이거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이거 찍히면 안 돼요 찍히면 안 돼요. 농 같은 거 옛날에 자개농 하나 해갖고 막 옮겨 들어온다면서 찍히면 안 돼 이거 막 박스 가지고 막 안 그럽니까? 막 좋은 에어컨 냉장고 하나 집에 들어올 때 막 그거 들어오면 막 기쁘잖아요. 막 박스 치우고 막 방 닦아가지고 광내서 딱 가더라고. 막 벽걸이 TV 들어올 때 언약궤가 들어올라는데 그게 안 기쁘겠어요? 4월의 딸 미가는 몰라. 언약궤가 뭐 박스 한 개 들어오는데 저 나무 박스 들어오는데 뭐 기쁘다고 저러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걸 바라보는 거야. 그 육체를 썩임을 당치 아니하시는 메시아,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 볼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천하실 그 메시아를 바라고 너무 기쁜 거예요. 역시 나는 아닌데 우리아의 안에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한 너무너무 추악하고 더러운 낸데 나의 죄를 단번에 해방시키고 나를 공격했던 사탄과 귀신의 세력을 깨뜨리고 온 이스라엘의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박살내 그 메시아의 언약궤가 들어오니 너무너무 기쁜 거지. (20년) 동안요 의미를 하나도 몰랐어요. 의미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아비나답입니다. 그러니까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딱 옮겨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많이 들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네팔 가서 21강 33강 하는데요 그 여성 지도자들한테 할 때 또 달랐고 그 코이노니아 파탕교회 할 때도 또 달랐고 지역적마다 하는데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맨목으로도 하기로 했는데 진짜예요. 저는 이렇게 전하면서 물론 내가 살더라고. 힘들긴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고 있는 내가 살더라고요. 여러 가지 힘든데 왜 가냐? 제가 사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네 후손을 위하여 방주 지어라. 네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야 했던 노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단언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연약한 것 같고 영적으로 많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말씀 운동을 인도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삽니다. 준비하면서도 선포하면서도. 안 그러면 혼자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33강 하루에 하나씩 읽어가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말하지 않고는 못 견뎌서 저도 처음에 이 복음 받으니까 미쳐가지고 이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강단에서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지 복음에 대해서 선포할 때 진짜 기쁘더라고요. 제 삶의 이유, 내 삶의 이유를 내가 사는 이유 목적 다른 분들은 듣고만 있지만 난 내 입술을 통해 선포할 수 있으니 얼마나 귀한 거냐. 특권입니다. 천사들도 훈무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에게 와 있는 특권이 와 있다니까. 왜 이걸 하루하루 다 잃어버릴 거예요? 아비나답 되지 마시고 오벳 에돔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어떻게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 게 나옵니다.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들어가 가지고 아론과 아론의 후손이 언약궤를 비롯해서 모든 기구와 성물들을 다 덮어야 돼요. 너무너무 거룩한 겁니다.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라. 누가 매야 되냐? 고핫 자손.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는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다. 고핫 자손들이 또 이 언약궤를 매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매는데 고핫 자손이 매야 되는데 어디다 끌고 갔어요? 수레에다 갖다 얹어가 소가 끌개가 끌고 나간 거야. 그러니까
언약궤를 운반하라, 어떻게 운반하라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왜 그래야 되는지도 의미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를 더 보면요, 좀 여러분들 아시는 장면일 수도 있는데, 사무엘상 5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재밌는 장면이에요. 사무엘상 5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래서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으로 끌고 갖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이때 갖고 갈 때 안 죽었어. 사람들이 빼앗겨 버렸거든요. 근데 우스아는 만지려고 했는데 죽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옮겼다는 말은 없지만 갖고 빼앗아서 갔는데 하여튼 안 죽고 갖고 갔어요. 근데 2절에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어디도 들어갔다 그랬어요? 다곤의 신상, 다곤을 모시는, 우리로 말하면 막 절 같은데 대웅전 안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놓은 거야.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막 거룩하게 한다는 거니까 대웅전 그런 데다가 딱 갖다가 신두교 사원 그런 데 정중앙에다 갖다 놓은 거죠. 다곤 곁에 두었더니, 근데 3절에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더라. 할렐루야. 아무도 안 들어갔다니까. 언약궤만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곤 신상이 완전히 넘어져 가지고 언약궤에 얼굴을 대고 그냥 땅바닥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지? 그러니까 다시 다곤 신상을 이렇게 다시 그 자리에 다시 세웠어. 그것도 또 잘 세웠네. 부사졌는지 안 부사졌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4절 보세요. 그 이튿날 아침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그냥 자빠져 있기만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세워놓으니까 하나님이 아예 이제는 자빠뜨리면서 팔, 다리 다 분질러 버렸어. 몸뚱아리만 그냥 박살이 나게 만든 거지. 어디에 있더라? 머리와 두 손목이 문지방. 근데 5절에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에 뭘 밟지 않다? 문지방 밟지 않다. 우리나라도 문지방 밟고 다니지 마라 그러죠. 이게 이제 이때 있었던 저주의 역사가 전달돼가지고 문지방 함부로 밟지 말라니까 여기 나온다니까. 하나님 있는 게 문지방 왜 못 밟게 했냐? 여기 나와요. 언약궤 자체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말씀은 자빠져도 그게 박살나든 안 나든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보여주는 장면. 언약궤만 갖다 놨는데 다곤 신상이 뭐가 다 박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시면 이분이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모든 흑암세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단언하고 말씀드린다, 저는 전에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전에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될 사람이에요.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구속하신 주만 바라본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할렐루야. 장영학 목사의 사람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아멘입니까? 네. 말씀 붙들고 우리는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기 위해서 하나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떨어져 있다 만나도, 30년 떨어져 있다 만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나 성경의 복음이 통하면 생각과 마음과 중심과 판단과 결정이 다 똑같게 되어 있어요.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왜 낙심합니까? 저는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싸움하니까 죽고 싶더라고. 청소년 때. 초등학교 때는 아빠 엄마 싸움하면 우리 4명들 다락에 올라가서 우리 형님도 기억할 때 막 3명이서 기도했다니까. 제발 안 싸우게 해달라. 죽어 보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아빠 엄마 싸우는데 왜 내가 죽어요? 나중에 정신 차리는 거, 내가 왜 죽어? 아빠 엄마 싸워도.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3명들 다 주의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의종 다 됐거든. 근데 요즘 후회하세요? 아이고 그만 좀 돌아다니고 무슨 네팔을 가냐, 제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가족 다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살아라 막 요즘 그래요. 아니 어머니가 기도한 대로 응답돼갖고 전국 세계로 지금 복음 전하고 다니면 할렐루야 해야지 무슨 탄식을 하고 대성통곡을 하냐 그랬는데, 이번에도 갔더니 병원 퇴원해가 뭐 이렇게 하신다더니 막 아이고 전화 받자마자 뭐 아이고
나 죽겠다, 아파서 죽겠다고. 아이고 안 되겠네요, 다시 일본 와서 내가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도 엄살이 심해요. 밥 먹을 때는 조용하시고 그냥 목소리만 듣고 아이고 좀 주물러라, 죽을 것 같다 뭐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제가 전에 전도사 때 뭐 한창 복음에 부딪히고 복음 전에 아이고 우리 아들 설교 그렇게 들으면 망한다니까. 저도 우리 어머니 설교로 들었다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종이든 남종이든 어린이든 늙은이든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에다가 기름 부어가 써도 다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제사를 하고 잘못 통치하니까, 말세 때는 마지막 때는 내가 남종이나 여종이나 늙은이나 어린아이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게 만든다 그래요. 그게 여러분들이나 지금 여러분들이요. 누가 전해요? 장 목사님만 전하면 되겠죠. 뭐 내 혼자 전해가 어떻게 돼요? 남자 목사나 여자 목사나 어린 목사나 젊은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그래 돼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특권인데 이걸 왜 우리가 잃어버리겠어요? 전할 데가 없으면 혼자라도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안양의 역사를 흑암세려 거창의 역사는 춘천의 역사는 흑암세려 부르짖도록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어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언약궤만 갖다 놔도 다곤 신상은 무너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믿음으로 갖다 놓은 게 뺏겼다니까. 전쟁해져가지고 뺏긴 언약궤가 갖다 놨는데도 다곤 신상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발 딛고 왔던 그런 나라가 분명히 이 복음 전한 자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목사님들은 아닌데 현진 목사님이나 평신도 중직자들이 이 복음 때문에 12시에 보내서 1시에 들어오라 그랬는데 미얀마 갔을 때 이분이 시장에서 채소 파는 분이 저녁 모임하는 데까지 시장 하니까 판송 끝나니까 들어왔어요. 나중에 왜 이렇게 늦게 왔니까 자기는 옛날에 채소 팔면서 뭐 교회 와봐라 이랬지 뭘 전해드릴지 몰랐는데 이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자기가 6, 7시간에 막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 전해가면 8명인가 혼자서 영접시키고 너무 기쁘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막 간증하더라고. 아, 나도 옛날에 젊을 때 그래 봤어. 한때야. 메뚜기도 한철이잖아.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 왜 옛날 기존 신자들 하다가 막 그런 데 모습을 봅니까? 우리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그래서 이유가 있으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40주 40날을 뛰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힘이 생긴 거예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여러분들 지역에 있고 이 시대에 엘리사를 찾아 세워야 되고 왕을 세워야 될 언약을 깨닫는 순간 그 힘이 솟아나게 돼 있잖아요. 진짜입니다. 민수기 4장 5절에서 6장 15절까지 언약궤를 4장 5절부터 15절까지 언약궤를 어떻게 운변할지 가르쳐준다. 말씀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민수기 7장 9절에 보면 고아 자손에게 그들은 어깨로 매는 일을 하였다. 성수의 식임이 뭐냐? 어깨에 매는 거예요. 휘장으로 궤를 덮은 후에 얼마나 그 궤 양쪽에 만나는 그 그룹 천사 두 천사가 양쪽 날개 이렇게 덮어요. 그럼 반대쪽에도 두 천사가 덮었는데 그 날개 끝이 만나는 거기가 시온자 시온소로 가는데 거기에서 내가 행할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들이 지시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라고 생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이제는 그 시온자 시온소의 실제가 된 그리스도가 말하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잖아. 뭘 말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말할 그때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아예 고아 자손들과 아론과 레위 지파들이 그걸 천으로 딱 덮어야 돼요. 궤를 덮은 후에 긴 장대를 사용해서 레위인들이 어깨로 매는데 고아 자손들이 맸다니까. 레위인 중에서도. 옛날에 궁중에서 임금들이 쓰는 것도 굉장히 소중히 관리했잖아요. 아무나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물며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거룩한 성전 기물을 아무나 하느냐? 레위 지파 안에서도 고앗 자손들에게 이걸 다루도록 했어요. 고앗은 레위의 둘째 아들입니다. 사실은 장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장자에게 맡기지 않고 차자인 고앗 자손들이 이 언약궤를 매는 일을 담당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아무나 말씀하는 게 아니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요. 여러분들이 강단에 서서 또 해외 현장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였다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레위의 세 아들 중에서도 차자인 고핫 자손만 에게 딱 만들었던 일이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왔다니까요. 지난번에 제가 시편 42편에 고라 자손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라 자손은 아예 하나님을 대적했던 고라 자손들, 후손들이 아예 시편 42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레위의 증손이고 그앗의 손자고 이스할의 아들이었던 고라가 모세와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던 중골씨가 새겼던 그들이 뭐 하는 거였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도록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 매는 건 누구에게? 고핫 자손들에게 매게 만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레위의 세 아들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세 명인데 원래는 게르손이 매야 되는데 게르손의 후손이 매지 않고 차자인 고앗을 통해, 의외로 성경에 보면 장자들을 통해서 하지 않고 차자나 말제, 11번째, 뭐 요셉 막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 그 전통 방식대로만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좀 신앙생활 늦게 했다? 괜찮아요. 안수를 늦게 받았다, 직분을 늦게 받았다, 관계없다니까. 진짜 예수가 그랬던 성경의 복음의 의미가, 성경의 전도의 의미가, 성경의 끝의 의미가 정말로 내 인생의 생존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을 찾고 찾는다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참 제자의 기준이 뭔지 알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딱 거해 있는 거예요. 말씀 잡고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솔로몬 보세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이루소서, 말씀을 확실하게 하소서. 말씀 딱 쥐고 있는 순간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룬다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게 하시고, 성경의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되게 하시고, 성경의 끝이 나의 끝이 되게 하소서. 왜 놓칩니까, 이 아까운 걸? 옛날로 다시 돌아가려합니까? 옛날 그냥 율법에 떨어서, 신비에 떨어서, 인문주의에 떨어서 살았던 그 신앙생활 다시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복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로 임한 건데. 성소에 있는 성물을 이 고아 자손들이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었고, 특히 전쟁을 할 때도 이 고아 자손들은 이 성물을 잃어버리지 않거나 놓치지 않도록 언약궤를 뺏기는 건 깃발 뺏기는 것과 똑같거든. 그러니까 이들이 그 성물을 지키는 것은 군민들이 싸우는 전쟁보다도 더 큰 역사와 전쟁을 일으키는 거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하나임 중에 마하나임이 누구냐? 현장에서 막 전쟁, 사탄하고 싸워서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도 큰 전쟁이지만 언약궤와 성막과 성물을 지키는, 복음의 내용이 변질되지 않도록, 성경의 전도의 방법이 세속화되지 않도록, 성경의 끝에 대한 방향이 다른 방향이 되지 않도록 계속 점검하고 더 정결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제가 목회하는 방향입니다. 전 막 사람들 끌고 와서 막 모으는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가 강단과 모든 예배마다 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의미를 아는 자는 다르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리랑카 이인하 선교사는 이게 한 맺혔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본문을 가지고도 이 복음이 날마다 강력하게 선포되지 않고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없다는 거거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13절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싸움이 아니다. 남편하고 자식하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민수기 4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라. 성소를 보고 기물을, 언약궤를 보는 것 자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옛날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는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제 왔다니까. 잠시라도 들어가서 보면 죽을까 함이라 그랬어요. 의미도 모르는 우사가 감히 언약궤를 잡은 거예요. 다곤 신상까지 박살내는 능력이 언약궤 자체의 능력인데 감히 그 거룩한 언약궤를 붙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언약의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니까. 그 값어치를 아세요? 이건 잘 모르죠. 해외를 가봐야 된다. 기존 교회 분들 만나게 이야기해 보세요.